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러 가지 호칭으로 부르셨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여러 호칭을 사용하셨고, 특별히 신약 성경에는 자녀다, 후사다, 또는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좋은 군사다, 이런 호칭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권세라는 것 자체에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불러주시는 것 자체가 사실은 권세이죠. 자녀라고 불러주신 그 이름, 자녀라는 의미에는요, 절대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 없는 내 것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세상에 수없이 많은 관계가 있지만 친구라는 관계, 사랑하는 사이라는 관계 다 무너지고 깨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녀라는 관계는 깨지지 않아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는 정말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관계성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두 번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당신의 유산을 나에게 미리 주십시오. 이것은요, 정말 불효 중에 불효입니다. 유산이라는 것은 죽고 난 다음에 받는 것인데 당신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미리 좀 주세요. 내가 보니까 빨리 안 죽을 것 같아요. 빨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미리 주세요. 그래서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먼 타국에 가서 그 돈을 흥청망청 다 써버렸습니다. 다 쓰고 난 다음에 친구도 떨어지고 먹을 것도 없고 정말 돼지나 치면서 지내고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빼들어 먹으면서 지내다가 그것도 여의치 않게 됐습니다. 그럴 때 이 두 번째 아들이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먹을 게 많은데 일하는 게 좀 힘들어서 그렇지 그 집에는 먹을 게 풍성한데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죽는 것보다는 돌아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갖고 아버지 집을 향하여 돌아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아들의 마음에게는요,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아버지한테 몹쓸 말을 했고 아버지가 피땀 흘려 벌어놓은 재산을 내가 이렇게 다 허랑방탕 다 써버렸으니 내가 어떻게 아버지한테 가서 나 다시 당신 아들 할 겁니다. 나 다시 당신의 둘째 아들 할 거니까 나 아들로 받아주세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나? 내가 아버지 앞에 가면 내가 이제부터는 종처럼 살겠습니다. 아버지라 부르지 않겠습니다. 주인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잠도 내 마음대로 자지 않겠습니다. 일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주인님이 시키시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아버지께로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앞에 섰을 때 그가 자기 양심의 소리를 그대로 다 읊조립니다. 아버지, 이제부터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어떻게 내가 당신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이제부터는 내 모든 주권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잠자는 것도 먹는 것도 입는 것도 다 당신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럴 때 이 아버지가요, 행하시는 일을 보세요. 그래? 너는 진짜 종으로 쓰기도 부족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잔치를 열어요. 잔치를 연다는 얘기는요, 내 아들이 돌아왔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잃어버린 아들을 내가 다시 찾았다. 혹 동네 사람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한 그 아들을 다른 사람들이 야, 네가 무슨 아들이냐? 이렇게 말하지 못하도록 내 아들이라고 온 동네에다 선포하는 거예요.
손에다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얘는 내 아들이야, 내 것이야 하고 증표를 세워줘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버지가 아들을 용서했고 똑같이 아들로 받아들였음을 몸에다 표시를 해줘요. 의복을 갈아입힙니다. 왜냐하면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녀라는 사실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든지 간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자녀라는 이 사실, 아버지라는 이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간혹 양심이 좀 좋으신 분들, 양심이 좀 그래도 살아있는 분들은 이번 한 주간 동안 내가 이렇게 살고 어떻게 또 교회 가서 예배 드릴까? 오늘은 예배 드리면서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고 주인님 이렇게 불러야지. 오늘 드리는 예배는 받아주지 마시고요. 한 10번쯤 예배에서 내 마음에 은혜를 주세요. 내가 9번은 그냥 몸이 건조한 상태에서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정지하든지 간에, 세상이 나를 어떻게 손가락질하든지 간에, 나를 꼬셔서 넘어뜨린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조롱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 어떤 거리낌이 있습니까? 어떤 부끄러움이 있습니까? 이런 나도 받아주실까? 그런 마음의 고민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그 말씀을 딱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네가 아무리 잘못해봐라, 내가 너를 놓나. 네가 아무리 나를 멀리 떠나가봐라, 네가 나를 영원히 떠날 수 있나. 네가 아무리 더러워봐라, 내가 너를 밀어내나. 네가 아무리 나에게 불효해봐라, 내가 너를 잘라내나. 나는 그렇지 않아. 왜냐하면 네 아버지이기 때문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라고 부르실 때는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랑스럽다, 아우 아름답다, 눈에 넣기에도 아깝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자녀라는 의미는 네가 아무리 잘못해도, 네가 아무리 멀리 떠나도 너와 나와의 관계는 절대 불변이다 라는 의미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로 불러주셨음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라고 불러주시는 사실에 대해서 기뻐하시고요. 또 여러분들의 마음이, 때로는 우리의 양심이 나는 안 될 것 같아요 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그분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으시고요. 아무리 더러워도 그냥 달려가서 안기시면 돼요. 아무리 잘못했어도요, 그냥 그분 앞에 가서 우시면 돼요. 베드로처럼 방금 전까지 주님, 정말 당신이 나의 주님이시라면 나도 물 위로 걷게 해주세요. 뚜벅뚜벅 몇 발자국 걷다가 풍랑을 바라보고 깊이 빠져들 때, 진짜 에이, 죽어버리자. 그러지 않고 살려주세요. 구원해주세요. 그럴 때 주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어땠든지 간에 주님, 나 오늘도 주님께 나왔어요. 주님, 나 지금 주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주님, 나 지금 주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필요해요. 아버지시잖아요. 아버지, 나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나아가면 이미 그분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안아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신 것은 이렇게 큰 은혜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군사로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나는 그냥 군사로는 좀 불러주지 마시죠. 군인, 그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내 마음대로 못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함께 고난을 받고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고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것이 군사다. 이 군사라는 말은 부담스러워요. 그냥 자녀처럼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어리광 피우고 잘못해도 용서받고 이런 관계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오늘 성경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너희는 예수님의 좋은 군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손자 지혁이가 나는 군대는 안 갈 거예요. 벌써부터 군대 갈 걸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군대를 안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만 군대 가면 높은 데서 뛰어도 내려야 되고 혼나기도 해야 되고 잠도 내 마음대로 못 자고 먹는 것도 주는 거 먹어야 되고 집에도 못 오고 너무 싫대. 어쩌면 우리에게도 이 군사, 특별히 우리 남자분들 군대에서 혹독한 세월을 보내셨던 분들은 군인이라는 말 앞에 좀 거부감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군사로 불러주신 것도요, 엄청난 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군인은요, 적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인은 적을 보면 도망갈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싸울 용기가 있는 게 군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쟁이 나면 일반 백성들은요, 내가 아무리 힘이 세다 할지라도 군인이 아니면 일단 무기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군인이 아니면 적군 앞에서 무조건 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공산군이 오면 거기다 손을 들어서 환영합니다. 또 다음날 국군이 오면 또 손 들어서 그분들을 환영하는 거, 이게 주민들이 하는 거예요. 군인은요, 끝까지 싸우는 게 군인이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군사라는 인식을 갖고 있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주어지는 영적인 전쟁터에서 싸울 용기와 힘, 하나님을 군인답게 의지하고 군인답게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군인이라는 의식을 갖고 있든지 군인이라는 의식을 갖고 있지 않든지 모두에게 영적인 전쟁이 있어요. 그래서 군사라는 것을 의식하고 사는 게 복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좋은 군사라는 의식이 없으면 영적인 전쟁 앞에서 맨날 도망다니기 바빠요. 맨날 피해 다니기 바쁘고 싸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군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군인이 아닌 일반인들은 적군이 총 들고 그냥 항복하는 게 가장 순서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라는 영적 의식이 없으면 마귀가 여러분들을 공격할 때마다 전부 다 여러분들 항복하고 산다니까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나는 군사입니다, 나는 영적 군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라는 의식을 갖고 있으면 군인의 마음속에는 자동적으로 싸울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군인은 자동적으로 싸울 태세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좋은 군사라는 의식을 갖고 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군사라는 생각을 하고 사셨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나는 주님의 군사입니다,
특별히 주님의 군사는 사단과 싸우는 것인데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인데 나는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인식을 하고 사셨다면 여러분들 앞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영적 전쟁으로 인식하셨을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어떤 사람과 어떤 상황에 의해서 나에게 생겨난 일이 아니라 악한 사단이 나에게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는 인식을 가졌을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내 눈앞에 일어난 전쟁은 내 앞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배후가 사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싸울 용기가 생겨요. 그러면 우리가 싸울 마음이 생겨요. 근데 우리가 이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군사라는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거야. 저 인간 때문에, 저놈의 인간 때문에.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거야. 이렇게 사람만 보고 상황만 보니까 싸우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대처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나면 우리 안엔 기쁨과 감사와 승리의 찬양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요, 영적 싸움에 지잖아요. 미움, 교만, 시기, 질투,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걸로 가득 차지게 돼. 영적 전쟁에서 진 사람의 삶은 참혹합니다. 마치 일반 전쟁에서도 지고 나면 땅을 빼앗기고 주권을 빼앗기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처럼 영적 전쟁에 지고 나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지옥과 천국의 가장 큰 차이는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천국이고 죄가 다스리는 곳은 지옥이에요. 내 마음에 주인이 하나님으로 돼 있으면 우린 천국이지만 내 마음에 죄의 열매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 마음은 지옥되는 거예요. 악한 사단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직접 들어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 밖에서 우리 마음에 있는 죄성을 건드려서 우리에게 계속 영적 공격을 시작하거든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나는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죄와 맞서고 사단과 맞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세요. 이 죄는요, 맞서면 이기는 거예요. 제 앞에 예수 이름으로 맞서면 이기는 거예요. 무조건 내가 싸울 의지를 갖고 하나님을 은혜를 구하면 죄와 싸움에서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죄가, 이 영적 싸움이 이게 영적 전쟁인지 뭔지 구분도 못하고 그냥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하고 이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하니까 싸울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 상황 앞에 내가 예수 이름으로 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 실패하는 거예요. 전쟁에 실패한 순간 우리 마음엔 미움의 열매가 맺어져 있습니다. 혹시 이 시간 여러분들 마음속에 미움이 있습니까? 그 미움은요, 영적 전쟁에 실패한 결과물이 여러분들 마음에 맺혀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여전히 그것은 영적 전쟁에 실패한 증거물들이에요. 우리가 마귀와 싸워 이길 수는 없지만 우리가 딱 서면 하나님, 나는 주님의 좋은 군사입니다. 그리고 딱 서면 마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전쟁할 때 여리고성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여리고성을 돌면 아이성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매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작전대로 행하면 어떻게 그들이 이스라엘 연합군을 이길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서 싸우면, 성경 말씀 그대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사 하나님께서 싸우셔서 승리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단 앞에 서면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세요. 내 안에 말씀이 살아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도 없이 져서 늘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내 입술 속에서 찬양의 소리가 나오게 되고요, 감사의 고백이 있게 되고요, 내 삶 속에서 사랑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좋은 군사가 되지 않으면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삶은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전리품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하루도 가만두지 않아요. 벌써 오늘 주일 아침에도 아침을 시작하면서 마귀가 가만히 있던가요? 예배 잘 드리라고 여러분들을 가만히 두던가요? 그렇지 않았을걸요?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의 힘으로 오기도 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오기도 하지만, 어쩌면 어떤 분들이 예배 드리러 와서 이미 마음이 상해서 갈까? 이러다가 앉아 계신 분 혹시 계십니까? 오늘 예배는 틀렸어 이러고 앉아 계신 분들 없어요? 마귀는요 가만두지 않아요. 저라고 가만두겠습니까? 훨씬 더 많이 공격합니다. 집중해서 공격해요. 가만두지를 않아요. 근데 나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군사라는 말은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라 싸우는 사람입니다. 군사라는 말은 맨몸으로 싸운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무기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난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그리고 앞에 딱 서면 제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의 기쁨을 갖고요, 감사를 갖고 입술에 승리의 찬양이 넘쳐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는 내 나라의 영적 전쟁을 위한 군사라고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제 나는 군인이야, 하나님의 좋은 군사다라는 그런 의식을 갖고 사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제 앞에 설 수 있어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 사단 앞에 설 수 있어요. 우리가 자꾸 나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어도, 조금만 힘든 상황이 생겨도 싸울 마음보다는 그냥 한번 불평해버려서 내 마음 풀고, 다른 사람한테 원망하고 험담해서 내 마음 한번 풀고, 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자녀라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싸움에서 실패하고 또 실패해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진 않지만 성도다운 삶, 승리의 삶, 기쁨의 삶, 감사의 삶은 없어요. 어쩌다가 좋은 일 있으면 한번 기쁘고, 조금만 마귀가 공격하면 영락없이 무너져요. 똑같은 사람 앞에 계속 쓰러지고, 똑같은 상황 앞에 계속 무너져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군사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실패하고 살아간단 말이죠. 성도의 실패는요, 사업 실패가 아니에요. 성도의 실패는 자녀가 잘 안 되는 게 실패가 아니에요.
성도의 실패는 건강을 잃는 게 실패가 아니에요. 성도의 실패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성도의 실패는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농부들이 1년 내 고생해도 마지막 결실 추수할 때 아무것도 걷지 못하면 실패한 것처럼 성도가 성령의 열매, 사랑과 기쁨과 희락과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것들을 열매 맺지 못하면 실패한 것이거든요. 저는 우리 인내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세상적인 삶의 모습은 다른 어떤 좋은 동네 사는 사람들보다 어떤 좋은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보다 좋은 것은 많이 갖고 있지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만큼은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승리가 있고 찬양이 있는 우리의 심령만큼은 천국으로 사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나는 군사라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든지 간에 도망가지 마세요. 도망간다라는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불평 한번 하고 원망 한번 하고 욕 한번 하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나는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당대하게 쓰세요. 말씀을 기억하세요. 찬양하세요. 기도하세요. 예수 바라보세요. 그러면 사단의 모든 공격들은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고요. 우리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어지면 또한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복음의 좋은 군사가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입술에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군사로 승리하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면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마치 일반인들이 적군에 의해서 매일 피해 당하고 쫓겨다니다가 무기를 들고 군복을 입은 군사를 보고 나도 군대에 입대하겠습니다. 나도 군사로 내가 신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좋은 군사가 되어져서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싸워서 늘 승리의 기쁨을 맛보고 살아갈 때 그 삶이 곧 전도가 되어져서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군사는 자기 기쁨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군사는 부르신 분을 기쁘게 드리는 삶을 삽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삶이 고달프고 힘든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단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들 마음속에 나는 좋은 군사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라는 확실한 의식을 갖고 사셔서 여러분들 앞에 펼쳐지는 수없이 많은 영적 전쟁 앞에서 도망가지 마시고 피하지 마시고 담대히 맞서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